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겨워지셨을 수도 있어요. 8개가 되는데 이제 4개쯤 한 것 같은데, 설교는 4번도 더 한 것 같고 앞으로 4개가 남았는데 얼마나 더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여러분들 몽롱하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내를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환상을 우리가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환상을 들으실 때 마음을 다부지게 잡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환상들과 달리 이 5번째 환상은요, 천사가 스가랴를 와서 깨웁니다. 어차피 이 환상이 밤에 임했지만 스가랴가 잠자다가 꿈에 보는 건 아닙니다. 밤에 보는 환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천사가 깨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부진 마음으로 봐야 되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환상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있는 5번째 환상만 그렇습니다. 4절 보셔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내가 자다가 깬 것처럼 정신 바짝 났대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다부진 마음으로 이 환상을 보고 듣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에 4개의 환상과 조금은 느낌이 5번째 환상은 다릅니다. 앞에 4개의 환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냥 소망을 북돋으시고요, 그리고 보지 못했던 귀한 약속들을 보게 하십니다.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빨간 말을 타고 서신 분 이야기였어요. 세상을 달리는 말들, 페르시아의 왕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리오가 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들을 달리게 하셔요. 달리는 말들은 페르시아의 말들만 보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들이 달리는 걸 봐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세상이 평온하다는 얘기를 듣죠. 평온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흔드셔야 돼요. 왜? 그대로 놔두면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아플 거고 눌린 사람들은 여전히 눌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세상은 흔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다고 하시더니 어찌 조용합니까? 묻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임합니다. 대답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내 백성 사랑해요. 내 백성 사랑하고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먹줄을 튕겼다고,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내가 다시 말하고 다시 풍요롭게 하고 다시 위로하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약속이 환상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약속을 들으면 뭐예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기대가 찹니다. 2번째 환상 생각나시나요? 4개의 뿔, 그리고 4개의 하라시들입니다.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그 뿔들을요, 누가 4명의 하라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와요. 뿔들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하라시들이 이 모든 뿔들을 다 집어 던질 거예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죠. 하라시들이 와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기대가 가득합니다. 3번째 환상 생각나시나요? 청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재려고 해요. 하지만 재지 말아라. 왜? 예루살렘은 이제 페라조트,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거예요. 황폐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요로 채우시고 많은 사람들 거하게 하셔서 이 예루살렘이 성은 감당할 수 없는 성읍되게 할 거고,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예루살렘 지킬 거고, 내가 그 한가운데 너희의 영광과 자랑이 될 거라고 얘기하셔요. 얼마나 가슴 뿌듯합니까?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였죠? 우리가 바벨론의 삶의 방식들 벗어버리고 옛날 방식으로 살지 말고 주를 향한 기쁨과 노래로 살고, 또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그저 주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영광으로 일어나실 거라고 그 환상을 보이셨어요. 얼마든지 기쁨으로 박수치며 씩 웃으면서 제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환상입니다. 4번째 환상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4번째 환상도 은혜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온갖 대적하는 말들 들리지만 그 대적하는 말들을 한반에 잠재우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맞아, 그슬린 자 맞으나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자라고, 그슬린 나무라고, 난 이 나무로 내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을 하셔요. 더러운 옷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입히시고 거룩한 관을 쓰시며 다시 한번 대제사장의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이 일은 앞서 이제 일어날 일의 예표로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실 건데요? 하루에, 그냥 한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제하시고 바로 그날에
사람들 각각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는 죄와 사하심과 그리고 샬롬의 풍성하심을 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의 예표로 제사장들이 씁니다. 네 번째 환상까지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 기대가 가득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다부지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수고했으니 이제 주저앉아도 된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이야기는 좋아요. 하지만 이제껏도 달려오는 게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또 달려가라는 이야기는 믿고 싶지 않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모였습니다. 다부진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는데 우리를 깨끗한 옷을 입히시듯이 우리가 성전을 짓다 안 되면 됐다, 너네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냥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성전 쫙 하고 멋지게 지어주마, 내가 거기에 밝은 빛 LED 무슨 500W짜리 전구들 빵빵 달고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즐겨라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충분히 그러실 만도 합니다. 왜? 여기 그슬린 나무 같은 사람에게 그냥 군말 없이 얘기하셨어요.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움과 거룩한 관을 씌우시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환상, 오늘 4장의 말씀은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부지게 잡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아니면 자꾸 오늘 말씀 듣고도 뭔 얘기인지 모른다고 그러시기가 쉽습니다. 오늘 스가랴를 보면 그래요. 자꾸 모른대요. 나 모르겠다고. 다른 앞에 있는 환상을 볼 때는요 스가랴가 모르면 묻습니다. 물으면 천사가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스가랴는 알아들어요. 근데 오늘 환상은 달라요. 스가랴가 분명히 알 거라고 천사는 생각해요. 근데 스가랴가 모른대요. 스가랴가 너 이거 진짜 모르냐? 천사가 물으면 스가랴는 진짜로 모른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부지게 마음 잡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도 그럴 위험이 있어요. 난 잘 모르겠다고, 난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뭔가 좋은 이야기는 마음에 담지만 내게 부담되고 다부지게 마음 먹고 내가 달려가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몰라요. 난 이해 못해요.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도망가기 쉽습니다. 그러니 지금 먼저 깨운 거예요. 깨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다부진 마음으로 들으셔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거라는 다부진 마음, 내가 이거 듣고 나서도 모른다고 내가 시침이 뚝 떼일 생각 아예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부지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다부지게 들읍시다. 다부지게 들읍시다. 다부진 마음으로 들으셔요. 자, 다부진 마음으로 들으셔요. 환상을 보이십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이시고 스가랴한테 묻죠. 뭐가 보이냐? 스가랴가 뭔지 다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뜻이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스가랴가 본 환상은 2절서부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리고 또 끝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고,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어요. 등잔을 놓는 대입니다. 하나 중간에 이렇게 쭉 있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위에 주발처럼 있습니다. 그 주발에는 기름을 담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심지를 놓겠죠. 그래서 등을 밝혀요. 하지만 요건 등 하나가 아니라요 7개입니다. 양쪽으로, 그러니 3개씩이겠죠. 이렇게. 그러니 등잔이 하나, 둘, 셋, 그리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이 하나에서요 관이 7개가 나옵니다. 왜? 다 여기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금 등대 옆에는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감람나무에서 2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2 가지에서 금으로 만든 관이 이 위쪽에다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가지 둘에서요 뭐가 흘러요? 금 기름이 흐릅니다.
금 기름이 흘러서 이 위로 오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기름들은 관을 따라서 여기 있는 이 7개의 등잔으로 갈 겁니다. 7개의 등잔이 가득 차면 불이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뭔지는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뭔지는 알겠는 정도지만 스가랴는 이 이야기를 보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스가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아마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요 이 환상을 보면 이 환상의 의미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뭐 네 뿔 그리고 네 병의 하라시 이런 건 설명이 필요해요. 또 무슨 빨간 발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있는 분, 그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등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뭐 선전이죠. 설명은 필요 없고 직접 맛을 보세요. 아마 놀랄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5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설명을 들을 때요, 그 중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 성막 안에 이 금 등대 하나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순금으로 만듭니다. 1달란트의 금을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요 모양 그대로예요. 하나 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셋씩 해서 7개예요. 등잔, 거긴 자세하게 있어요. 그 등잔 밑받침은 살구꽃처럼 만들래요. 살구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통에다가 또 살구꽃 가지를 조각을 해넣어서 아주 아름다운 금 등잔, 금 등대 7개의 등잔을 놓는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에는요 뭘로 기름을 태웁니까? 여기 들어가는 기름은요 다른 기름 아니에요. 무슨 등유 갖다 넣는 거 아니고 경유 갖다 넣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뭘 넣어요? 감람유를 넣어요. 올리브 기름을 넣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써 있어요. 그 등잔에는 항상 정결한 감람유로 채워야 돼요. 어떻게 정결해요? 그 열매들, 정말로 좋은 열매들을요 곱게 빻아서 만들래요. 뭐 기름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을 가열해서 만드는 게 있고 압착해서 만들 수 있죠. 그러니 뭐 볶아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깨 볶아서 기름 뽑는 거 아니고요. 참기름도 이렇게 압착해서 꺼낼 수 있죠. 올리브 기름을 그렇게 짜래요. 그렇게 짠 정결한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거기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감람나무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알아요. 하나님의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감람나무예요. 이 등잔의 불을 밝히겠죠. 성막의 불, 하나님의 영광의 불은 밝혀질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름 발리운 자, 왕과 제사장입니다. 제대로 된 왕은 아니에요. 총독이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일 겁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그리고 순종이 성전을 짓는 수고가 이리로 들어갈 거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스가랴는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모른대요. 모르겠다고. 왜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오지 않아요. 그죠? 20년을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 금관에 금기름이 흐르지 않아요. 금기름이 뭡니까? 금기름 금을 녹인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BHC 그 치킨 가게에서요 선전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은 옛날에 올리브유로 튀겼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아니에요. 황금 올리브유로 튀겼대요. 그겁니다. 좋은 올리브 기름인가 황금색인가 봅니다. 황금 올리브유, 좋은 기름을 흘러야 되는데 그 기름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 스가랴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감람나무 열매가 찧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름 흘러야 됩니다. 감람나무가 기름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흘러내려야지 불이 밝혀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받아들이기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주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더러운 옷 벗기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 입히시며 거룩한 관 씌우시듯이 그냥 그 촛대에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LED 어떻게 알아서 하시면 좋겠지. 근데 여전히 그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에서 그리고 그 연약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그 가지를 통해서 금 기름을 넣으시겠다는 거죠. 스룹바벨이 그 일을 했으면 여지껏 못 지었겠습니까? 20년을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부진 마음으로 왔지만 그 일 못합니다. 왜? 가로막는 게 많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스가랴가 우기는데요, 천사가 너 왜 그러냐라고 그러면서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고 바로 그냥 스룹바벨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에서 6절로 내려가는 걸 보셔요. 여기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오고 가는 옥신각신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아요. 그냥 바로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에게 하실 말씀이 있대요. 이 머뭇거리는 다부진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머뭇거려서 아직 그 성전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다부진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적어도 2023년 증인되는 교회가 되겠다는 다부진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부진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표를 정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 표를 주셨다고 분명히 믿는데, 이 표를 정할 때는 다부진 마음으로 저는 이 표를 정한 겁니다. 코로나로 멈춰서고,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되고 짓밟히고, 그래서 던져진 이 시대에 주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온전히 그리고 오직 한 명의, 한 생명의 기름을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고 더 거대하게 되기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게 주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 그 말씀들이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정말로 참된 진리의 기림을 이 땅에 보여주고 싶어요. 증인 되겠다는, 증인 되어서 그것들 증거하겠다는 다부진 마음들, 그 마음들이 이 증인되는 교회라는 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 초서부터 그랬어요. 우리 내게 있어서 삶이란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험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세대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우리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대강절 때부터 그 말씀 계속 나눴어요. 마리아의 노래 하면서요, 내 삶으로 주를 찬송하기를,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더 커지기를, 더 거대해지기를, 더 영광 받으시기를 노래했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으로, 어쩌면 이전엔 우리 때문에 주의 이름이 쪼그라지고 우리 때문에 주의 영광이 어두워졌다면 이제는 아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이제는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서 이 땅에 빛을 비추기를 바라는, 어쩌면 다부진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이번 한 해만 그랬겠습니까? 늘 그랬겠죠. 하지만 여기 스룹바벨과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머뭇거리는 것처럼 우리도 머뭇거려서 이 등잔에 기름이 와야 돼요. 이 등잔에 특별히 그 두 가지에서 금기름 흘러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을 머뭇거리며 잘 못하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스룹바벨이 이 일을 못합니까?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10절 보셔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해요. 스룹바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이 하는 일들은 작은 일들의 날이래요. 너희들 작은 일들의 날, 별것 아닌 것들을 하는 인생이구나. 너희들이 하는 것 다 시시하구나. 시시하다고. 스룹바벨이 이 말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꺾이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그거 시시하고 별것 아닌 인생. 네 삶을 보라는 겁니다. 네 삶을 봐라. 네가 지금 나이 많아서 허리 굽어져서 이제 돈 버는 것도 별로 없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아무것도 없는 게 네가 무슨, 당신이 무슨 주님의 영광을, 주의 다스리심을, 뭔 소리들을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앉아서 여기서 예배하고, 너희들이 아침에 기도하고, 너희들이 밤에 기도하고, 너희들이 순종한답시고 하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거 시시하지 않냐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너희가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너희들이 너희 인생들을 위장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들답게 산다고 사는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형제와 이웃들을 용서한다고 치자 하는 거예요. 네가 네 형제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어쩌다는 거냐. 네가 무슨 러시아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무슨 정치인을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살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너 가슴 아프게 했던 그냥 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 용서하고 그러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작은 일들의 날 아니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형제를 용서하래요. 너희들 기도하래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 우리가 하는 순종들, 우리가 베푸는 사랑들,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작은 일들 아니냐. 너희가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위대한 노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라 세상이 누가 듣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BTS냐는 거예요. 너희들 뷰가, 너희들이 하나 주의 말씀을 전하면 8억 명이 듣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지 않냐. 작은 일들의 날.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이에요. 스룹바벨, 네가 하는 거 그거 별것 아니다. 학기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옛날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스룹바벨도 알아요. 우리의 성전은 지금 짓는 이 일은 되게 보잘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금 등대가요, 모세는 한 달란트로 만들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걸 10개를 만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등대를요, 그냥 지가 알아서 좌우로 10개를 갖다 놨어요. 왜? 금이 많으니까. 금 많으니까. 어쩌면 한 달란트가 더 넘었는지도 몰라요. 거대한 순금 등대 10개를 솔로몬은 만들었어요. 하지만 스룹바벨과 이 사람들은 이 가난하고 이 황폐한 곳에 와서 순금 등대, 어쩌면 모세가 만들었던 것처럼 한 달란트, 그 무게도 안 돼. 어쩌면 조그맣고 어쩌면 얇은 등대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작은 일들의 날.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삶이고 니들 하는 거 시시한데 너희가 무슨 주의 영광을, 주가 세상을 다스리심을 너희가 나타낸다고? 오늘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를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내 삶이 주를 존귀하게 하기를 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 삶으로 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변변치 않고 시시한 일들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어요.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들이 기도한다 그게 뭐가? 너네가 무슨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유엔의 무슨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너희들이 뭔데? 별로 하는 것 없지 않냐?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부진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만들어놔요.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대답이요. 별것 아니라는 생각에 여러분들 마음 꺾이고 동기 상실되고 열정 다 식어져 버린 여러분들에게 10절 말씀 들으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주님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하신대요. 스룹바벨이 무슨 거대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거 그것 보고 기뻐하신답니다. 다림줄이라는 건 뭐죠? 뭔가를 시작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얼마를 지을지 모릅니다. 얼만큼이 될지 몰라요. 얼마나 무슨 사방 100m가 될지 사방 10cm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 보고 여호와는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는 일이 크고 작은 것 그것 때문에 여호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기쁨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손에 다림줄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고요, 내가 주가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 보고 주님 기뻐하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별 볼 일 없고 너희들 하는 일이 시시하다 말할 때 여러분 마음 꺾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져 있을 때, 우리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온의 딸은 기뻐해야 돼요. 스바냐, 우리가 읽은 스가랴 바로 앞에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있는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거대한 것이 갖고 있는 딸들 아니에요. 지금 시온 예루살렘은 황폐합니다. 가진 것 없어요. 지을 수 있는 건 별것 없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 말고 손 늘어뜨릴 필요 없어요. 별것 아니라고 해서 기죽지 마셔요.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다림줄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내 삶이 별 볼 일 없고 시시한 일을 한다고 내 순종과 내가 믿음과 소망으로 움직이는 내 발걸음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주께서 얘기하실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스룹바벨에게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말하는 자 누구냐? 내가 청량줄을 들고 있는 스룹바벨을 내가 기뻐한다고. 주께서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의 시시한 일 아니요, 그것이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일어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삶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세상은 무시할지 몰라도요, 나는 주와 함께 기뻐할 겁니다. 시온의 딸은 손 늘어뜨리지 않을 거예요. 시온의 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시온의 딸들은 마음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서 주가 나에게 맡기신 성전을 짓는 일이 내가 어마어마한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걷는 그 길, 주께서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주님 기뻐하실 것 바라보며 여러분들 성전을 짓는 일에 마음 꺾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다부지게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스룹바벨을 방해하는 건 사람들의 그런 비난 그리고 조롱만이 아닙니다. 큰 산입니다. 이건 조금은 일반적이죠. 조롱하는 일들은 훨씬 더 구체적인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방해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외부로부터도 오고요, 내가 스스로 내 앞에 산을 쌓아놓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지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요. 큰 산이 놓입니다. 앞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주눅들게 만드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핑계대게 만드는 큰 산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주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산은 어떻게 된답니까?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넌 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하게 얘기하시죠. 스룹바벨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넌 또 뭐냐? 주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일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요. 그냥 감당하십시오. 하지만 큰 산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로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셔요. 내 앞에 뭐 다급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진짜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주머니에 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릎 꿇고 주 앞에, 주여, 이 자매가 빨리 집에 가게 해주셔요.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빨리 카카오 택시를 부르셔요. 그리고 15,000원을 내주셔요.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빨리 꺼내서 태워 가셔요. 내가 건널 수 있는 산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건너 가셔요. 하지만 큰 산 앞에 놓일 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의 이 말씀 기억하셔요. 그 산을 향해서요, 주님이 하시는 이 묘한 뉘앙스를 보세요. 산, 너 뭐냐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을 막는 큰 산, 넌 뭔데?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너 평지가 되리라 얘기하셔요. 주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은 주께서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큰 산은 평지가 됩니다. 큰 산은 평지가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큰 산들은 평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평지를 만드실까? 그거는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냥 반짝 들어서 던져서 바다에 던져버리실 수도 있고요, 산을 그냥 확 무너뜨려서 먼지처럼 날려버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 입을 열어서 그 산을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요, 그 평지를 그냥 막 부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날아올라 평지처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의 그 상상력을 감당 못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주께서 그 땅,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신대요. 이건 사람의 능으로 되잖아요. 이 평지가 되는 일은 스룹바벨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걸 기대하시죠. 성령님께서 산을 날려버리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믿고 구하면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고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산을 날려버리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을 높이 드시사 그 산들을 가루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요, 그 높은 산, 넘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했던 그 삶을, 그 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산을 뛰어넘게도 하실 거고,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에 큰 산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공급해 주실지, 내게 기적을 공급해 주실지, 능력을 공급해 주실지, 소망을 공급해 주실지, 지혜를 공급해 주실지, 담대한 치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실지, 그건 주께서 하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큰 산들을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부지게 마음 먹으세요. 다부지게 마음 먹으세요. 큰 산 볼 때마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주께서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산 너무냐, 주께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주께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마음 다부지게 마음 먹으시고, 여러분들 해야 될 그 일들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르바벨을 가로막았던 어쩌면 사람들의 그 놀림과 조롱, 그것들도 다부진 마음으로 주가 나를 기뻐하신다, 이 일 기뻐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큰 산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 믿으며 나가실 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문제 뭐예요? 어떻게 수르바벨은 끝까지 이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그 문제 하나 남아요. 왜? 성전을 짓는 일은 먼 길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9절 말씀 보면 수르바벨의 손이 그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시작한 수르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끝까지 마칠 거다요. 주님의 일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시작한 이 일을 주께서 끝까지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달려나왔으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마치리라 하리니,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위에 보셔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수르바벨이 그 일을 마쳐서 머릿돌을 놓을 때입니다. 다 마칠 때 수르바벨 만세가 아니에요. 은총이라고 말할 거예요. 수르바벨이 그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신의 공급하심으로,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신실하게 가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수르바벨이 끝까지 신실할 수 있을까? 아니요, 끝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 주는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수르바벨은 낭망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낭망하지 않으셔요. 수르바벨은 지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치지 않으셔요. 끝까지 도우시고 일하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소망으로 채우시고 격려하시고 산을 옮기시고, 그리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신실하게 그 일을 하셔서 수르바벨로 하여금 끝까지 머릿돌을 넣는 그때까지, 그래서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은총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해요. 왜? 우리가 너무너무 신실해서? 아니, 주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아니에요. 주께서 주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부지게 내 신실하심을 붙잡지 마시고 다부지게 주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실함을 붙잡으면 넘어질 거예요. 잡아야 될 거 분명히 붙잡고 힘주셔야 돼요. 아무거나 붙잡고 힘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떠내려가는 나무 쪽 아무리 힘잡고 붙잡아야 떠내려가는 겁니다. 떠내려가지 않는 거 붙잡고 힘주셔야 돼요. 다부진 마음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세요. 나 말고 주의 은총 붙잡으시고 주의 능력 붙잡으시고 주의 기쁨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기쁨 붙잡지 마시고 내 기쁨 붙잡지 마시고 주가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 붙잡으시고 주의 능력 붙잡으시고 주의 신실하심 다부지게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그 금기름을 흘러내는 일, 내가 어쩌면 찌어지고 빠여져서 그 등잔에 기름을 대는 그 일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일, 그 삶을 여러분들 다부지게 꿈꾸세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과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시기를,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길에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증거되기를, 더 이상 짓밟히고 우스운 이름으로 주님 이름이 여기저기 나부라져 가는 것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주 여호와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 찬송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다부지게 마음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환상 가운데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 환상은 다른 사람들 아니라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주님 기뻐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주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성령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께서 얼마나 친밀하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죠. 스가랴가 모른 척하고 모르겠다고 그러는데도 주께서는 가로막는 것들을 향해서 너 누구냐? 이 일들이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말하는 도대체 넌 누구냐? 스룹바벨 앞을 가로막는 산 넌 뭐냐 하시며 주께서 그렇게 가까이 하셔요. 오늘 주님께서요, 스룹바벨과 스가랴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가까이 하셨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오늘 우리 앞에 오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은요, 기름 발라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바른 두 가지가 이 일에 주도적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기름 바른 두 가지가 공급하는 금기름,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환상이라면요, 오늘 이 시간은요, 환상보다도 더 꿈 같은 일이 우리 앞에 현실로 실제로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떡과 잔은요, 기름 발라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공급함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놓여 있는 이 떡과 잔은요, 기름 발라진이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는 영원한 왕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그 놀라우신 주님이 여기에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제사장의 피가 그리고 왕이 가져다 주는 양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 사함과 그리고 풍성한 샬롬, 그것들을 이루시려는 피와 그 언약의 피와 우리로 정말로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생명의 떡,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환상에는 금관이 연결됩니다.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관은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고요, 그 풍성하신 은혜는 부족함 없이 오늘 그 금관을 통해서요, 금기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시더니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으시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2500년 전에 환상을 봤는데요, 이 환상만 해도 환상적입니다. 판타스틱하죠. 하지만 이 환상보다도 더 판타스틱한 현실을 우리 앞에 지금 놓아놨어요. 여러분들 이 기름을 영접하십시오. 이 먹는 떡과 이 마시는 잔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을 부으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다부진 마음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고 기쁨임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능력, 이 신실함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 놀라운 환상이 실제가 된, 아니 실제보다도 더, 환상보다도 더 아름답고 놀라운 귀하신 선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오니 주여, 오늘 이 은혜로 충만하여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신실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 귀하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